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3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주의 날로 삼아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212장, 321장과 212장 두 찬송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신데 보내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과 진리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며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 처소로 믿고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며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세워주신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가는 세상에서 깨어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 같이 펴놓고 잠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재물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한 기업을 통해서 온 세계 위에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들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제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큰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의 하나이며 읽은 본문은 마지막 인사문안의 끝부분입니다. 옥중서신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소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여행을 끝낸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낸 뒤 로마로 후송된 후에 곧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및 빌레몬서 3서는 동시에 기록되어 두기고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2년간의 로마 감옥 생활의 말기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문안 전달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가이사 왕국에 있는 성도들이 저자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의 마지막에 있는 문안 부분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읽어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문안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여러 타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전 중국 선교 여행으로 중국 최남단에 있는 해남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한 교회의 주일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폐가처럼 버려졌던 한 10평 정도의 집에 50여 명의 성도들이 빼곡히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이며 힘이 있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이 무려 3시간 정도였는데 좁은 공간에 여름날의 무더위 속에서도 한 사람도 한눈 팔지 않고 조는 사람도 없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배 초소가 없던 과거에는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15년 전 저는 미국 교회 베트남 장로님과 함께 인도 오리사주의 한 교회를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맡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도 적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했지만 그곳의 성도들도 말씀 경청에 집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젊은 학생과 청년이 다가와 고맙다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외에도 여러 타입의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는 또 하나의 매우 특수한 타입의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 집의 성도들입니다. 가이사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칭호로 시저를 뜻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 그가 일찍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하여 에바브로디도라는 대표를 시켜 바울을 우일한 데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 서신서에는 감사와 기쁨의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분위기에서 바울은 가슴을 열고 자신의 신앙 간증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간증적인 감사장의 결론에서 저자 바울은 가이사 집의 성도들의 문안을 첨가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서신이며 아름다운 문안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스승의 간증적 내용에 감격하다가 결말에 가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의 문안에 어떤 깊은 교훈과 격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늘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얻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과하고 지도한 신자들을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하였고 디도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전도하여 얻은 성도란 뜻입니다. 옥중의 자녀는 보다 귀하고 보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특별히 난산 중에 얻은 자식을 더욱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은 바울의 생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 유럽 일각의 3차에 걸친 대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 종점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때는 주 59년경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약 15년 이후였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을 밝혀주는 대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직접 동기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로 보낸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 도중 예배소에서 돌아가는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대선교 여행에 그치지 않고 다시 제4차 선교 여행으로 로마 전도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마음에 있던 좋은 길이란 자유로운 몸으로 좋은 계절에 전도에 도움이 되는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로마로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곧 체포됐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끈질긴 음모 때문에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2년간의 옥중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처음 기대했던 좋은 길이 열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가는 해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파손되었고 기계와 화물을 잃은 채 14일간이나 먹지 못하는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는 옥중의 사람이 되어 다시 2년간의 옥고를 겪은 후 주 66년, 67년경 폭군 네로에 의해 순교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기대했던 좋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이른 고난의 길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로마 옥중의 사람이 되어 그 옥중에서 참으로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찾아온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은 귀한 믿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로마 황제 시일의 전원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은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경호를 담당하는 특별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까? 로마 황제 시저 왕궁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고관과 귀인들 중에 은밀히 믿는 사람들이 수다히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바울의 옥중에서 얻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칠 때에 너는 주저앉지 말고 더욱 전진하라. 그리하면 돌에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럽 격언이 있습니다. 실로 바울의 생애는 돌에 맞으면서도 전진한 생애였고 그리고 로마 옥중 생활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둘째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은 폭군 아래서 자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 집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에서 믿음을 지켰고 바르게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는 유명한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는 모친 아구피레나의 간교에 의해 54년 로마 황제가 됐고 처음 5년간은 그의 스승이며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 등의 보필에 의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 태우를 의시하여 스승 세네카, 시대장 블루스,
왕후 옥타비아 등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62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는 그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써 교회 역사상 최악의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도 바로 그에 의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드디어 들끓는 민심으로 일어난 밀란으로 그는 68년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였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네로의 본성을 우울증이라고 하였고, 그는 이러한 우울증을 감추기 위해 그런 폭행을 감행하였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군의 궁중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멀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테는 빛이 강하면 그늘도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네로와 그 집의 성도들은 마치 어둠과 빛처럼 극과 극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집의 성도들은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로가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고, 도미시안 황제 이후는 황제 숭배란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봉인하기까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널리 구축한 지하로 피신하여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카타콤의 성도들은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신을 통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저들은 비밀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발각될 때는 중한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또한 가이사 집의 성도들입니다. 잘 믿는 처녀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했을 때, 물론 그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아주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동화되고 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후자는 가이사 집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온도계는 기온이 차면 내려가고 기온이 더우면 올라가는 단지 기온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집에는 테르모스태트라는 그 불리는 제온계가 있어 이것은 실내의 온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조정하기까지 합니다. 기온이 더우면 낮추고 추우면 올라가게 합니다. 가이사 집의 성도들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조정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모든 역경의 환경을 넘어서서 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심장부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으며 로마 제국의 심장부는 영원한 도성 로마였으며 또 로마의 심장부는 가이사의 왕궁이었습니다. 서양사를 읽으면 대제국으로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애굽, 메데, 파사, 페르시아, 헬라 등의 대제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고대 역사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국 위에 군림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내로하는 로마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이루가였고 그 수도 로마는 영원한 도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통해 그 넓은 영토를 힘으로 지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대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이런 대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모든 사람들은 다투어 보기를 원했고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군인들은 무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 학자들은 학문의 꽃을 피우기 위해, 상인들은 부를 쌓기 위해, 그리고 도주한 노예들은 그 인파 속에서 피신하기 위해 로마로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보고자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열망에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복음화의 열망을 가지고 로마로 온 바울에게 로마 감옥은 심장부의 심장을 접촉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옥중 생활을 통해 가이사 집 사람들은 복음화되고 그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작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좋은 길은 열리지 않고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륵과 같은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도 동일한 역사가 역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정결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의 천안숭배 강요,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탄압으로 교회의 전멸, 한국전쟁의 비극 등 연속되는 큰 환란에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귀여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바르고 의로운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새것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어떤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거든 머리를 들고 십자가를 보며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한 발자국씩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견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적 해산을 통해 새로운 신자들을 낳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오늘날의 가이사 집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또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계속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참 고난 속에서도 얻게 되는 놀라운 가이사집의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 가이사의 집의 성도들처럼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